저는 오늘 시편 116편 1절로 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다짐하는 말입니다. 내가 평생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116편은 다윗 왕 때에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반역을 일으켜서 그 반역이 이제 실패로 돌아갔죠. 실패로 돌아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옵니다. 다시 올라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록한 그 시가 시편 116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3주 전에 시편 116편 12절부터 19절까지의 그 제목을 가지고 내가 야훼께 무엇으로 보답할까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내가 보답할 것인가 하면서 첫째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자, 그거였고요. 두 번째로는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자 라고 하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실천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라고 하는 것으로 설교를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16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왜 내가 평생에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라고 다짐을 하게 됐는가라고 하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야훼 하나님께 내가 보답하고 감사할 것인가, 이것도 대단히 귀한 말씀이지만 오늘 말씀은 같이 나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 베풀어 주신 그 이유가 뭘까?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서 이러한 내가 다짐을 할 수 있는가를 제대로 알아서 여러분들도 다윗과 같이 내가 평생에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다짐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다윗이 내가 평생에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하고 결심을 하고 고백을 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평생에 하나님께 기도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은 시작, 야훼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할렐루야. 야훼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셨대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귀를 내 기도, 내 음성에 하나님께서는 귀를 기울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그 하나님 앞에 평생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내 음성을 들으시고 내 간구하는 내용을 주님께서 들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대요. 여러분,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세하게 관심을 갖고 내 기도를 들으시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평생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음성을 내가 낼 때마다, 하나님께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고맙습니다. 내가 평생토록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둘로 딱 나누게 되어지면 수동적인 사람이 있고 능동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수동적인 사람은 시키는 일만 해요. 의무감에서만 일을 합니다. 여러분, 수동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그 얼굴에 기쁨이 없어요.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화가 납니다.
왜냐하면 일이 적으면 오히려 기쁘고 일이 많아지면 오히려 화가 생겨요. 이게 회사에 이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 관심 없어요. 그 다음에 전체 우리 공동체에 유익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이거 관심 없어요. 중요한 건 내가 힘들어. 그렇기 때문에 짜증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수동적인 사람이에요. 직장 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신앙 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내가 사회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여러분 시키는 일을 마지못해서 하는 사람은 기쁨이 없어요.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화가 나는 거예요. 왜요? 시키는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러나 또 하나의 사람은 능동적인 사람입니다. 스스로 자기가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자기가 일해요. 이 사람은 항상 기쁩니다. 항상 행복해요. 왜? 내가 스스로 일을 하니까. 일을 하고도 피곤하지도 않아요. 일을 하고도 지치지도 않아요. 일을 하면서 왜요? 보람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내가 알아서 내가 스스로 어떤 마음으로요? 기쁜 마음으로 내가 일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학교 다니는 학생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동적으로 신앙생활하면 할 때마다 괴롭습니다. 그런 수동적으로 기도해 라고 해서 기도를 하면 기도하니라고 어퍼는 줬는데 할 말을 오는 거는 잠밖에 안 오고 오는 건 잡념밖에 안 오고 한 30분 기도했는가 하고 시계 보면 5분밖에 안 했고 이게 괴로운 거예요. 왜 괴로우냐? 여러분 시켜서 하니까는 괴로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내가 오늘 하나님께 내가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내가 정말로 내가 열심히 일해야지, 봉사해야지. 내가 스스로 결심하고 하게 되어지면요 피곤하지도 않고 지치지도 않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수동적으로 일하는 자 되지 마시고요 능동적으로 일해 보세요. 똑같은 상황을요. 그러면요 여러분이 행복해집니다. 기쁨이 넘쳐나고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서 야 너 나한테 기도해야지 라고 했다면 기도할 때마다 짜증날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평생토록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내 기도를 들으십니다.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들으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평생토록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때문에. 여러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모든 삶을 살아갈 때에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시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면 내 귀에 귀를 기울이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심으로 나는 그 하나님 앞에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고백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어도 대충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세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자기 수양입니까? 우린 자기 수양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아무 대답이 없는 신에게 하소연하는 것이 기도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여러분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나라의 흥당성쇠와 우리 개인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좋으신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대요. 귀를 기울이신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다윗은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평생에 주를 사랑하고 내가 주님 앞에 늘 평생토록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고백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봐야 돼요. 먹어봐야 맛을 아는 것처럼 내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본 경험이 있어야 기도의 맛을 알지요. 아무리 어려움이 다가와도 문제가 다가와도 걱정 없다. 기도하면 된다. 여러분 이와 같은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는 야훼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라고 시편 34편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살아계심을 맛보시고 기도하여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맛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조부장이 기도하셔야지요 라고 얘기해서 마지못해서 오면서부터 입이 튀어나오잖아요. 내가 이번에 기도해서 응답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다라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면 오는 발걸음이 기쁘고 즐겁게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 34편 15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야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요 의인들을 바라본대요. 그리고 의인들이 부르짖는 그 기도에 주님께서는 귀를 기울이신답니다. 의인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섬기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소연을 해도 그 하소연만 들어줘도, 상담의 원리 가운데 보면요 그 첫 번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끝까지 들어주라. 이게 참 쉽지 않은 겁니다. 끝까지 들어주라. 그래서 하는 말을 끝까지 들어주면요 자기가 얘기하면서 근데 사실은 내가 이렇게 했으면 됐을 텐데 내가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요. 그러면서 지가 원인도 얘기하고 해답도 얘기하고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그러면 다 끝난 다음에 속이 후련해가지고 상담 잘 받은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이 말 했는데 그냥 지가 혼자 다 하고 나서 응답받고 돌아가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여러분 밀러 상담입니다. 밀러 상담이 뭐냐면 거울을 보는 겁니다. 나 그래가지고 정말 내가 속상했어요. 그러면 아 속상했겠네요. 맞아 속상했겠어요. 나 그때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요, 마음이 아팠겠네요. 그때 정말로 내가 화가 났었습니다. 그러면 그래 맞아, 나갔다도 화가 났을 거다. 이 밀러 상담입니다. 상대방의 말에 동의를 해주면서 들어주면, 그러면 막 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여러분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고 여러분 깨달음이 오기도 하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자기 수양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응답하심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찾으라 찾게 해주신다. 문을 두드려라 열려주리라 말씀하시고, 시편을 81편 10절을 통해서 내 입을 넓게 하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말하는 겁니다. 기도해. 내가 너를 쳐다볼게.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일게. 내게 기도해. 내게 나와봐. 그러면 내가 너를 돌아볼 거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묵상할 때 낭독해 드렸던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 2절 먼저 보게 되어지면요 일을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야훼, 그 이름을 야훼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여러분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랍니다.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랍니다. 야훼라고 하는 것은 언약하고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아까 불렀던 찬송처럼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야훼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영불변하시니 언제까지 되나요?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하시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고 약속을 지키신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네가 알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던 방법으로 내 때에 내 방법으로 너를 반드시 도와줄 것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할렐루야. 자기 수양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 없으니까 그냥 하소연만 하자, 하소연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모든 것을 듣고 계세요.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단 말입니다. 아니 그러면 알아서 주시지 뭘 꼭 기도하라 그러세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인격자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요 인격자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인격자가 뭡니까?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뭐 키가 크고 잘생기고 그 다음에 돈이 많고 이 사람을 보고 인격자라고 말하지를 않아요.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잘 조화를 이룬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인격자야 이러는 거예요.
균형 감각이 있는 사람,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잘 균형 잡혀 있어야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그 사람은 인격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격과 인격과의 관계는요, 상호 존중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호 존중, 상대를 인정하고 상대를 존중하고 상대에게 기대하고 서로 이 관계가 필요합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언제나 기도 전에 멘트가 있어요. 기도에 언제나 빼놓지 않고 쓰는 멘트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인가? 성령님을 이 시간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성령이여 불같이 바람같이 생수같이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그것이 성령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성령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오시기를 환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중심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설교를 하면서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왜냐? 그 성령은 인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사회자가 당회자 목사님 나오셔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라는 딱 말을 할 때 저는 의자에서 딱 일어나면서 Let's go the Holy Spirit, 하나님 함께 가시죠. 성령님 같이 가십시오. 나를 동행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나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래야 그 성령은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그 성령은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사업하시는 여러분, 특별히 귀를 기울이시고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하면 여러분들이 딱 정하시고 있어야 돼요. 그 원칙을 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인격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과 첫째로 펠로십이 이루어지고, 두 번째는 파트너십이 이루어지고, 세 번째는 유니티를 이루어야 됩니다. 여러분, 펠로십이 이루어지는 주님과 나와의 올바른 교제, 올바른 관계, 올바른 대화의 과정을 늘 겪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파트너십입니다. 주님과 동업하십시오.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주님과 더불어 함께 가단 말이에요.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그 다음에 유니티를 이루는 겁니다. 일치를 이루고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주님이 가면 나도 가고, 주님이 쓰면 나도 쓰고, 주님이 하면 나도 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과 올바른 교제가 이루어지고 같이 동업을 하고 그 성령과 뜻을 일치하고 나아가면 그 성령은 나를 떠나지 않고 동행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세요. 그래야 아까 여러분 이 낮에 그 주일 찬양 예배가 찬송이 그거 아니었습니까?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여러분, 기도가 즐거우십니까? 기도가 즐거워야죠. 아우, 지겨워. 여러분, 이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즐거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귀를 기울이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진 사람은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왕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왕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여러분 그와 같은 마음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과 믿음을 갖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인격자이신 그 성령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해, 내가 도와줄게. 기도해, 도와줄게. 왜냐? 하나님은 나를 로봇으로 만들진 않았어요. 인격자로. 내가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고, 의지할 수도 있고 의지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내게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기도하지 않으면, 정기라고 하는 매개체가 우리에게 편리함과 여러분 편안함을 주는 것처럼 기도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만 역사하십니다. 나의 형편과 사정을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지만 그 하나님은 손 놓고 계십니다. 관심 갖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모셔드리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내버려 두는 겁니다.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나요? 기도하는 자에게.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기도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지금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을 잘
잘 기억해 놓으세요. 성경을 펴놓고 여러 번 써놓으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행하리라. 근데 여러분, 내가 주님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그 자체가 영광이 된대요. 왜냐하면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했고, 저주를 담당했고, 질병을 담당했고, 죽음을 담당했고, 영원한 멸망을 담당해서 구원해 놓으셨거든요. 근데 그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면 그 자체가 영광이 돼요. 하나님 앞에. 그래, 내가 예수를 통해서 저들을 구원해 줬더니 나를 하나님 아버지로 섬기고 예수를 구원자로 섬기면서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구나. 내가 저들을 구원하기를 정말 잘했지. 저들을 도와주기를 내가 정말 잘했지. 그러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대요.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대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답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야 돼요. 아멘. 두 번째로, 내가 평생에 기도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받으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으며 살아야 되겠기 때문에 내가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봅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야훼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야훼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있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렀다는 겁니다. 사망의 줄이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 짐승을 탁 올무에 잡아버립니다. 짐승이 여러분 목이 딱 잘렸다, 그 올무에 걸렸다든가 내 발목이 탁 잡혔다라든가, 그러니까 도망가지 못하는, 꼼짝 못하는 상황이 내게 처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월의 고통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완전히 그물에 잡혀있는 고기처럼, 이따가 이제 요나서 2장 나오겠습니다만 고기 뱃속, 그러니까 빼도 박도 앞으로도 뒤로도 못 가는 사방으로 완전히 탁 사로잡혀 있는 상태, 꼼짝달짝 할 수 없는 상태, 그것이 수월의 고통입니다. 그것이 환난과 슬픔을 내게 준 것이다라는, 그때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나를 건져내 주십시오, 나를 이 모든 사망의 이 줄에서, 수월의 고통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해야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이 말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기도합니다. 전에도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주셔서 나를 승리케 하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 내가 지금 사망의 줄에 매여 있습니다. 내가 수월의 고통에서 내가 꼼짝달짝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 앞에 시시각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뭐 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구해달라고,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가? 5절과 6절입니다 5절과 6절에 보게 되어지면 시작, 야훼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야훼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할렐루야. 내가 지금 그 고통, 이 사망의 올무에서, 그 다음에 수월의 고통, 이 절망적인 환난에서 나를 건져내 달라고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은혜로우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도와주시는, 여러분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의로우시며, 의롭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공정하다라는 거예요. 공정한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긍휼이 많으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장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표현이
인자하심입니다. 인자하심. 그 인자하심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긍휼입니다. 긍휼. 이 긍휼이 뭐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답니다.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과거에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돈이 있으면 무죄, 돈이 없으면 유죄. 이게 지금 인간이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요즘엔 그런 말도 있어요. 내 편 무죄, 네 편 유죄. 내 편은 무조건 무죄야. 그리고 상대방은 네 편은 전부 다 유죄고. 여러분 이것이 사람이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에요. 누가 누구를 욕해요? 누가 누구를 뭐라 그래요? 다 독긴 객긴이에요. 거기서 거기에요.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내 편 무죄, 네 편 유죄. 여러분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여러분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셔서 불쌍히 여기신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공정하게 공평하게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편이니까 무조건, 그래 내 편이니까 내 새끼니까 무조건 도와줄게.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내 자식이라도 잘못된 건 잘못된 거고 남일지라도 잘한 것은 잘했다라고 해줄 줄 알아야 그게 공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편이 잘못됐어도 그건 잘못된 거다 그러면 안 되지. 여러분 상대방이 잘했어도 그거는 잘하고 있네, 이게 올바른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가정. 하나님은요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기시지만 어떻게 해요? 의롭게 공정하게 공평하게 뭐대로요? 법대로 하나님이 올바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러니까 사망의 줄에서 수월의 고통에서 내가 절망 속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나는 평생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고백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45편 18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시작. 야훼께서는 자기에게 강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강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진실하게 진실한 사람, 그 다음에 진실한 기도. 우리 교회 4대 실천사항이 있어요. 4대 실천사항. 첫째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 그게 실천사항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인데 진실하고 성령 충만한 기도. 성령 충만한 기도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진실함이 필요합니다. 진실하고 성령 충만한 기도. 그 진실함이 지금 시편 145편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가 여러분 선교와 구제를 통해서 영혼 구원에 앞장서는 교회. 네 번째가 나눔과 구제를 통해서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는 이 실천, 4대 실천 사항인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진실하고 성령 충만한 기도.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요, 진실한 사람이 진실하게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은 도와주신다라고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나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야훼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 전하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의 적대 국가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나중에 40일 후에 멸망한다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요나 선지자의 입장에서는 좋다. 내가 그동안에 딴 데 갔다가 오면 그러면 40일 지나도 회개하지 않으면 저 성은 멸망할 거 아니냐. 그럼 우리나라가
어려움을 당치 않고 우리는 좋다, 잘 됐다. 그래가지고 요나가 저 욥바로 내려가지고 어디 다시스로 가는, 그러니까 유럽 저 위에 스웨덴 쪽 그 위쪽으로 도망가는 배. 그러니까 가는데 한 달, 두 달 걸리지, 오는데 한 달, 두 달 걸리지. 그러면은 뭐 오면은 니네성 망할 거 아니겠습니까? 요생 잔꾀를 부리고 나가지고 배를 타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폭풍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그 요나를 해가지고 죄인인 걸 드러내 놓으시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나를 물에다 넣으면 이 풍랑이 잔잔해질 겁니다 해가지고 하나 둘 셋 하고 집어넣었더니 하나님께 큰 고기, 어느 분이 고래라고 얘기하는데 고래는 아닙니다. 고래는요 목구멍이 작아가지고 다 씹어서 죽여서 집어넣어. 근데 이 큰 고기는요 어떤 고기인가 하면 입을 벌려서 통째로 다 집어넣는 거예요. 통째로 다 집어넣어. 여러분 만약에 씹어서 집어넣었다면 요나는 죽었지 뭐. 그런데 이게 통째로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수월의 뱃속, 그러니까 고기 뱃속에 들어간 거예요. 고기 뱃속, 그 뱃속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남의 뱃속에 들어가면 죽어야지, 양심상 죽어줘야 되잖아요. 남의 뱃속, 아니 딴 데도 아니고 남의 뱃속에 들어갔으면 죽어야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산낙지를 드셨는데 그 산낙지가 속에서 살아있다고 쳐보십시오. 얼마나 징그럽겠어요 그거. 뭐 해충 요충도 아니고 뭐 그게 살아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남의 위장 속에 들어갔으면 죽어줘야 되잖아.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셨더니 내 음성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 기도를 들으시고 뽑아내죠. 내가 잘못 먹어서 뭐를 잘못 먹어가지고 이 속에다, 그래 여러분 위장벽을 붙잡고 흔들어 대면서 기도했으니 여러분 이 고기가 뭐 잘못 먹어가지고 이렇게 고통을 당하니까 웩 하고 토해냈어요. 그러니까 이 고기 사는 거죠. 할렐루야, 고기 사는 겁니다. 고기는 살았지만 요나는 해방된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된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이런 절망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회개하고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탕자가 거짓골 되고 있을지라도 아버지 집을 생각하고 주여 내가 아버지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했습니다 하고 그냥 돌아오니까 너는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다, 잃어버렸다 되찾은 내 아들이다 하면서 그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내가 평생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에서 나를 건져주시기 때문에 나는 기도하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야훼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평생에 기도하는 이유 첫째가 바로 뭐예요? 내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아야 되겠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건져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평생에 기도하겠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7절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내 평안함으로. 왜? 야훼께서 너를 후대하시미로다. 후대하신대요. 그러니까 불안해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고통스럽게 거기에 빠져있지만 하나님은 너를 후대하신대. 이 후대가 뭔가? 이 후대가 뭔가? 그래가지고 네이버를 통해가지고 후대가 뭐냐? 하고 쳐봤죠. 후대가 무엇이냐? 후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잘 대우해 주시는 것, 잘 보살펴 주는 것, 특별 관리, 특별 보호, 그게 후대하신대요. 그러므로 내 영혼아 평안함으로 내 돌아갈 것이다. 왜냐? 하나님이 나를 후대하시기 때문이다. 특별 관리해 주시고 특별히 보호하시고 특별히 나를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평안함으로 돌아갈 것이다. 할렐루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갈 수 있도록 나를 후대하신다. 후대하신다. 그래서 뭐니까? 첫째로 내 영혼을,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신다라는 거예요. 8절에 그러잖아요.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끝에 건지셨나이다. 할렐루야. 내 영혼을 사망에서, 여러분 사망에서 구원한다는 죽음의 위기입니다.
환경적 조건이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건지시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사망에 여러분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다윗은 말하잖아요.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고, 왜 이런 은혜를 어떻게 받는가? 하나님이 후대하시기 때문에. 어떤 은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으로 나를 후대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망에서 건지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 믿음, 죽음의 위기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염려, 근심, 걱정하며 살지 마세요. 운명이여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여러분, 맡기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는 환경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의 여러분 위기, 사망의 위험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도 보게 되어지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우린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짓고 살다가 죄값으로 죽어서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지만 예수를 믿고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자리에서 옮겨주신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후대하심을 입어서 사망에서 건지시는 은혜가 있게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내 눈을 눈물에서 건지신답니다. 내 눈을 눈물에서. 8절에 그러잖아요. 주께서 내 눈을 눈물에서 건지셨나이다.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슬픔에 처하게 되어지면 울 수밖에 없어요. 기가 막힌 슬픔에 처하면 울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 극한 슬픔에 처할 때 할 수 있는 그거밖에 더 있겠어요.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요, 전쟁을 해도요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전쟁에,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은 전쟁의 신입니다. 말하자면 전쟁에서 져본 적이 없어요. 압살롬 아들놈이 저기 반역을 했어요. 저거는요 게임도 안 돼요. 저는 게임도 안 돼요. 워낙 다윗 옆에는 훌륭한 장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거는 게임도 안 돼요. 그냥 단칼에 날아가 버리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거는. 그럼 여러분, 남의 나라가 쳐들어왔다 그러면 그거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저 밑에 있는 저 지방 관리가 뭐 반역을 일으켰다, 그거는 기도하면서 저거 뭐 그냥 한 대 쳐버리면 날아가잖아요. 근데 이건 지금 아들놈이거든요. 아들놈. 저놈이 지면은 내가 살지만 저놈이 죽어야 되고, 저놈이 살면은 내가 죽어야 되고, 이거 누구한테 말도 못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왼수를 제거해 주십시오 이럴 수도 없잖아요. 그 왼수가 아들이니까. 이거는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창피해서, 그러니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웬만한 것 갖고 기도하지만 너무 기가 막힌 건요, 그야말로 기도가 안 나오는 거야. 그럼 뭐 하면 되느냐? 그냥 하나님 앞에서 울면 돼요. 못 알아들어서 지금 아멘도 안 하는 거가. 못 알아들어서 지금 나만 지금 열심히 그냥 신나가지고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냥 와가지고 울면 돼. 하나님 앞에 와서 그냥 울어. 그냥 내 눈을 눈물에서 건지시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너무너무 기가 막히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후대하시사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원인을 하나님이 싹 제거해 버리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아들이라도 반역을 이루고, 더군다나 여러분, 자기 밑에 충성을 다짐했던 여러분 그 장수들도 몇몇 사람들이 그 아들놈하고 합편돼 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거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동서고금으로 해가지고 이건 반역자는 절대로 살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는 삼족을 멸하는 거예요. 삼족을 멸하는 거예요. 그냥 아들놈일 때라도 이거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 손으로 죽일 수는 없잖아요. 아버지인데. 기가 막혔네. 그런데 이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피부가 그렇게 좋았대요. 그리고 머리가 금발머리라서요. 그래서 머리가 이게 추렁추렁. 그래서 이 머리를 딱 묶어서 상투를 트는 것처럼 이게 뭐라 그래야죠? 가운데 이게 딱 묶어요. 묶고 나서 이제 위로 이제 넘어가는 거야. 이게 넘어가는 거야. 아무튼 그래. 어쨌든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래서 말을 타고 가면은 이 뒷머리가 그냥 출렁출렁한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아가씨들의 그냥 마음이 그냥 설렌대. 압살롬만 지나가면 그렇게 멋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던 자가 압살롬이래요. 그러니까 그 반란을 일으킬 때도 머리 묶고 그러고 나서 말 타고 지나가고 있는데 상수리 나무를 지나가는데 그 나무가 탁 걸린 거야. 탁 걸리니까는 상수리 나무 가지가 비켜주는 게 아니잖아요. 왕자니까 비켜주는 게 아니잖아요. 탁 잡으니까는 말은 그냥 지나가고 이 압살롬은 대롱대롱 매달린 거예요. 머리가 걸려있으니 대롱대롱 매달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여러분 이 장군 밑에 있는 부하가 창으로 그냥 찔러서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요. 구테타 반란이 너무 허무하게 끝나버린 거야. 왜냐하면 자랑하던 머리가, 그러니까 자랑하지 마라. 자랑하던 머리가 나무에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리고 그냥 창으로 찔러서 죽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중요한 거는 그 눈에서 여러분 눈물을 주님이 싹 닦아주시는. 그렇기 때문에 시편 126편 5절과 6절은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물론 저 말씀은 그 바빌로니아 제국의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왔을 때의 그 기쁨을 하나님께 여러분 고백하고 감사하는 내용이지만,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고 울면서라도 씨를 뿌리면 하나님은 정작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눈에서 눈물, 여러분 내 눈에서 눈물에서 건져주시는, 울면서라도 기도하시고, 여러분 눈물로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눈물의 원인을 제거하시는 그 은혜가 임할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후대하셔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신대요.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그 다음에 나를 하나님께서는 그 눈에서, 여러분 내 눈을 눈물에서 건져주시고 그뿐만이 아니라 내 발을 넘어짐에서 나를 건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악한 마귀는요 우리 신앙과 인격을 흔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자꾸 넘어지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포기하고 여러분 넘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한 오른손으로 꽉 붙잡아 주신다. 하나님의 붙잡아 주심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야훼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이 6절에 순진한 자를 지키시니, 그러니까 여기서 순전하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부족하고 경험이 없고 약간 무능하고 이 순진한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가 이제 어려울 때라고 얘기하는 것은 넘어지려고 흔들려고 여러분 쓰러지려고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시고 그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여러분 내 발을 넘어짐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후대하셔서 나를 강한 오른손으로 꽉 붙잡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쓰러지지 않도록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해도 상관없어요. 무능해도 상관없어요. 부족해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주님이 강한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기만 하면 그는 우리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복음성가처럼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왜 하나님 앞에 평생 기도하겠다라고 다짐한 줄 아느냐?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이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길을 내 기도 내용에 귀를 기울이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평생 기도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평생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이유는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사망의 올무에서 수월의 고통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어떤 하나님이에요?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내가 평생에 하나님께 내가 기도해야 될 이유는 뭔지 아니?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망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눈물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그 다음에 나를 그 넘어짐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께 평생토록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신앙이 되시고 경험이 되시고 확신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 말씀 봅니다. 9절 시작.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야훼 앞에 행하리로다. 하나님, 내가 생명이 살아있는 동안, 내가 이 땅에 생명이 살아있는 동안 평생토록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생명이 살아있는 동안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봉사하며 충성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생명이 있는 동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다라고, 이렇게 나를 건져주셨다고, 이렇게 나를 축복하셨다고, 이렇게 나를 도와주셨다라고 간증하며 고백하며 영광 돌리며 살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뭔가 기도도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본신도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시해야, 그래야 내 신앙도 요동치 않고 흔들림이 없이 지속적으로 갈 수가 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고백했던 이 고백이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